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4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전진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격이 다르니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인구조사하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인구조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14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으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 그렇게 14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조사 결과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에 보여주고 있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릅니다.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장정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위하여, 그 땅을 공정히 적절하게 나누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정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비하여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장정들만 센 것이니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와 같은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 불만이 없이 땅을 12개로 나눠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 재산을 물려받고 나눌 때에 형제 동기 간에 의가 상할 때가 있지요. 심지어는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니 정말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분배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땅을 나눔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각 지파의 사람 숫자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는 더 큰 땅을 갖게 될 것이요, 사람이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위치에 있어서는 제비뽑기 하셨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불만이 없이 약속의 땅에서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기록에 보니 지파별 그 인구수가 달라요. 40년이 지나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많기로 한다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 유다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많아요. 오늘 26장 22절에 보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장정들이 76,500명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지파는 시몬 지파인데 그 수가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려 37,100명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몬 지파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니 22,200명이었더라. 비교하여 너무나 작은 숫자죠. 왜 그렇게 유독 줄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과 예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시몬을 향하여 예언처럼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했는데 이유가 있었으니 세겜 땅에서 야곱은 원치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의 성격이 포악하니 이 세겜 족속을 칩니다. 피해 복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아버지를 거역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주게 되었으니 그렇게 예언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줄어갔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존속하지 못하고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동생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속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존속되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틀림이 없고 무서우니 야곱이 그렇게 예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어느 지파는 늘었는데 어느 지파는 줄었어요.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그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 차지할 땅도 적은 땅이에요. 그 5지파는 그 이름을 보니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8지파가 되는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였습니다. 셈이 빠르신 분은 금방 의문일 거예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13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지파에 소속되지 아니하였으니 특별 지파다. 왜 그런 줄 아시잖아요? 성전에서 사명 감당하는 지파로서 그러기에 땅의 분배도 받지를 아니했어요. 그럼 뭘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12지파에 있는 각 성소로 48개의 성소로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일로, 그 지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각 지파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러면 또 의문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또 12지파가 되었습니까?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신 요셉 지파 대신 2지파가 놓게 되었으니 레위가 빠지고 2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다. 요셉도 빠졌으니 12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세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이어가는데요. 왜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줄었고 어떤 지파는 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지파는 누구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왜 어떤 지파는 그러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살펴보면 광야 길 40년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지파들은 그 숫자가 점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그들의 후손도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지파는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같은 광야에서 같은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은 다르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까? 같이 하는 음성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는다.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아주 명료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그렇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여러분, 이 순종은 오늘 결심하고 내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순종해야 하며, 그런가 하면 대충 하는 것도 아니니 온전하게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요,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지만 주님의 때에 더 큰 축복으로 상급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땅 분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바가 있으시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척박한 땅,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60만의 장정,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유지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채소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한순간도 없었다면, 여러분 만나러 먹이시는 일이 없었다면, 그런가 하면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쳐들어오는 그 광야의 미디안 족속과 아멜락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수사가 유지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그렇구나, 광야길, 인생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숫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수를 세게 하신 것이,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여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이니, 오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교훈이에요. 척박한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호하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를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우리 인생길을 광야 길로 표현합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전쟁을 치릅니다.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죠. 맷집도 강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발견하게 되었어. 선교사 출신들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동료 선교사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코로나 기간 때에 예배를 멈춘 선교사 담임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워낙 산전수전 공중전, 선교지에서 다양한 지진이요, 화산 폭발이요, 테러리스트의 위협과 그런가 하면 풍토병의 질병 속에서도 다 견뎌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니 웬만한 재난은 흔들림이 없어요. 끄떡이 없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하 위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 소망 가운데 계획을 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되니, 우리 인생길에 닥쳐오는 어떠한 곤고한 날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가라앉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맷집이 더욱 단단해진다. 더욱 단단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가죠. 그러므로 인생 60세가 되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나누는가? 새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인생 60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셨는지에 대해 나눌 수 있어야 하니,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 참 제가 애창하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더 이상은 광야가 아니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들어가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서는 모두가 다 새로운 세대이니 준비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불평과 불만이 없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갈 때 건너야 할 것이 있으니 요단 강이었습니다. 때는 추수 때라 범람하여 그 어기까지 물이 차게 되니 그 파도치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아니에요. 불만하지 아니에요. 그저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들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물에 발을 담글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이루게 되니, 여러분,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이었으니 소망 중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끊이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준비된 자가 되었어.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때에 약속의 땅 소망 중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물이 나오지 않는다 불평하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 불평하여, 믿음이 없으니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어려운 날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는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 생활의 삶과 믿음의 결과가 약속의 땅에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광야 생활의 삶과 믿음의 결과가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죠. 그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 더욱 성장한 지파들, 앞서 예로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견실한 모습으로 견디며 성장을 이루었어요.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거꾸로 무려 37,100명이 감소하여 장정들만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유다 땅의 남쪽에 그 땅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 속해버리는, 그러므로 그 지파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 같은 어려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인생의 곤고한 날에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가 찬스예요. 어려운 때가 기회예요. 그것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때가 내가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며 그 어려움의 때가 끝날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응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함으로 이기시는 그 자의 미래는 한없이 밝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때가 되고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상급의 역사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날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날이요 승리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